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8장 16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전까지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기리라. 그들이 나를 예배하리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이 목적으로 백성을 보내라고 하셨던 거예요. 백성을 보내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 온 애굽 땅에 재앙이 임한다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이번 세 번째 재앙은 이전 첫 번째, 두 번째 재앙과 다른 점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경고 없이 재앙이 임했습니다. 나일강과 그리고 개구리 재앙 모두 애굽민들이 섬기던 신이었죠. 나일강도 생수를 공급하는 신이었고 개구리도 풍요를 상징하는, 우리에게 풍요를 주는 신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이 나일강과 개구리는 혐오의 대상이 되었고 혐오의 신이 되었습니다. 이제 가축을 보호하는 이 땅의 신이 이가 되어서 사람과 가축을 해치는 이런 일들이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 최강대국이며 세계 최군사력을 가졌던 애굽이 다른 대적으로부터 멸망당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미물인 이 때문에 엄청난 고난을 겪고 있다는 사실,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다는 이 모습이 얼마나 우스꽝스럽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작은 미물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내심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누구로부터 보호를 받으십니까? 누가 나의 보호자가 되며 누가 나를 보호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돈이 나를 보호해준다, 권력이 나를 보호해준다, 나랑 관계 맺은 이 인맥이 나를 보호해준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하지만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보호자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되심을 여러분 입술로 또 마음으로 온 마음 다해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축을 보호해주는 신이 도리어 해충이 되어서 애굽인들을 공격하는 이 상황에 애굽인들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아마도 배신감을 느끼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의지하는 것,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한다면 반드시 그 결말은 배신감일 뿐입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보며 누구를 의지해야 되는지 함께 깨닫고 은혜를 받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드러난 것 세 가지. 첫 번째는요, 경고 없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라는 거예요. 이번 심판은 경고 없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경고하고 심판을 하시기도 하고 경고 없이 심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죠. 바울과 베드로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주님의 날이 도둑같이 올 거다. 여러분, 반드시 온다라는 사전 경고였습니다. 근데 또 다르게 생각해보면요,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경고 없이 오는 심판이기도 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달려 있습니다. 반드시 심판이 임한다. 그러나 언제 올지는 알 수 없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달려있는 심판인 것이에요. 이번 세 번째 재앙도 갑작스럽죠. 죽은 개구리의 악취로 숨쉬기 어려웠던 바로왕. 이 악취가 조금 사라지고 나니 살 것 같으니까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외면했죠. 이 모습을 보고 즉시로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내리십니다.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여러분, 땅의 티끌, 땅의 흙먼지들을 바닥에 칠하는 것이에요.
탕 치니까 흙먼지가 확 일어났겠죠. 근데 그 흙먼지들이 티끌이 뭐로 변했다고요? 이로 변했습니다. 다른 성경에서는 각 닭이 모기 등으로 번역하기도 하는데요. 이것은 우리나라가 이렇게 선진국으로 발전하기 전에 어린이들 머릿속과 몸속에 이가 우글우글해가지고 선생님들이 이렇게 떼어주기도 하고 약을 먹이기도 했다라는,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그랬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무는 이 해충 얼마나 무섭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해충도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면 들어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점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모든 피조물은 지금 대기 중입니다. 무엇을 대기할까요? 이 대기한다라고 하니까 제가 군대 생활 때 경험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5분 대기조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요, 그 부대 안에서 갑자기 적이 쳐들어오거나 무슨 일이 발생하면 5분 안에 출동하는 팀이 5분 대기조입니다. 그래서 저도 1년에 한 번, 두 번 올까 말까 그 5분 대기조를 했을 때 잘 때도 군복을 입고 잡니다. 그리고 군화도 안 벗어요. 때로는 군화를 신고 자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무슨 일이 일어나면 바로 튀어나가야 되겠네. 그렇게 대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모든 세계 피조물들은 지금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대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작은 해충도 인간이 막지 못하고 속수무책으로 당하는데,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2020년부터 겪었던 코로나19,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공포에 떨었습니다. 바이러스가 창궐하니까 온 세계가 완전히 멈춰버렸어요.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런 전염병을 허락하실까? 무엇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가? 무엇을 알고 교훈받기를 바라실까? 땅을 치니까 그 티끌이 이로 변해서 사람들을 괴롭게 했던 이 사건도 이 애굽인들에게, 때로는 겪진 않았지만 눈으로 보았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교훈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콧대 높았던 이 애굽인들의 교만을 꺾으셨습니다. 이 우상의 무능력함을 온 천하에 드러내신 거예요. 지금까지 이 땅을, 그리고 이 땅의 티끌을 가축을 보호하고 또 지키는 우상으로 여겼지만, 그것들을 지키는 것은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건강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을 누가 지키십니까? 누구에게 맡기고 의지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대한민국 지금 세계 7번째, 10번째 안에 드는 선진국이 되었습니다. 이 나라를 세우실 수도 있고, 이 나라를 당장이라도 엎드러지게 할 수 있는, 넘어뜨릴 수 있는 분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 되십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복을 주셨는데 우리가 만약 감사하지 않고 교만하게 계속해서 행동한다면 이 나라는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겸손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전에 경고가 있든지 없든지 하나님은 언제든지 심판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이 돌아가기도 하시며 멈추게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생과 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보호 아래 늘 평안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요술사들의 무능력함이 탈로 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요, 대단한 게 마술을 부리는데 물이 피가 되게 하고 개구리가 나타나게 하는 요술을 부렸습니다. 하나님의 이 첫 번째, 두 번째 재앙을 흉내낸 거예요.
사실 이 성경 말씀에 이렇게 기록된 대로 우리가 믿지만 이들이 어떠한 마술을 부렸는지는 상상이 되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실제로 일어났다는 것은 진실입니다. 아마 바로도 자신의 요술사들이, 마술사들이 그렇게 하니까 뭐야, 모세와 아론이 하는 이것들 아무것도 아니잖아. 내 마술사들도 신하들도 하는데 이렇게 핑계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번 세 번째 재앙은 어떻습니까? 요술사들이 따라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보세요. 18절입니다.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겼다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여러분, 요술사들이 땅에 티끌을 가지고 이로 변하게 하는 마술을 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못했어요. 따라하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그들의 이 모든 시도는 흉내는 냈을지 모르지만 그것들이 무의미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비싸게 흉내낸 거지 하나님처럼 역사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건 사람의 능력 밖에 있는 일이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 이런 점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요술사들처럼 행동하는 것, 그리고 오늘날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은, 교회의 일을 방해하는 것은, 사람의 일을 방해하는 것은 다 하나님의 일을 막으려고 했다라는 범죄였다는 것입니다. 이번 사건 이후로 다시는 요술사들이 하나님의 권능을 흉내내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요술사들, 그 몸에 악성 동기가 나는 그 사건 이외에는 이제부터 다시는 요술사들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제 더 이상 핑계를 댈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전부터 일어났던 일들과 오늘 일어난 일, 앞으로도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제 요술사들도 이번 사건을 하나님의 역사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입술로, 애굽인의 입으로 하나님의 일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에 방해 요소들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사람이 맡기도 하고 어떤 사건과 환경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마음만 먹으면 이미 다 아시는데 그런 방해물들 다 미리 제거해 버리실 수도 있잖아요. 이번 요술사도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기 전에 이 요술사들의 생명을 걷어가 버리셔서 못 따라하게 하셨으면은 이렇게 여러 차례 하나님께서 10번의 재앙을 내리지 않아도 한 번의 역사할 수도 있으실 텐데 왜 요술사들을 내버려 두셨을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참고 계셨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고 걸림돌이 되는 것들을 지금도 오늘도 참고 계십니다. 악인들이 성도들을 괴롭히고 악인들이 교회를 방해하고 이런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지켜보고 계시지만 참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막으려는 자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구도 끝까지 버틴 사람은 없습니다. 수많은 크리스찬들을 죽음에 이르게 했던 로마 황제들 지금 어디다 있습니까? 다 땅에 묻혀서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막으려고 했던 수많은 나라들, 수많은 독재자들, 종교는 아편이다라고 얘기했던 중국, 기독교를 박해하는 중국에서도 여전히 숨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여러 성도들이 계시죠. 가정교회 안에서, 지하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성도의 수가 한국 전체 인구보다 많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중국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말하는 중국에 있는 교회는 독재자들을 찬양하는 교회 말고
숨어서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가정교회와 지하교회들, 그들에게 소망이 있다는 것이죠. 요술사들의 무능력이 탄로났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독재자들의 무능력함이 탄로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교회를 박해하고 성도들을 박해한다 할지라도 그들의 무능력함이 곧 들춰지게 될 것이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무리 감추려고 하고 교회를 비방하고 박해해도 사라지는 것은 악인입니다. 손으로 해를 가리려고 해도 가릴 수가 없는 것처럼, 눈을 감았다고 해서 빛이 없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경고 없는 하나님의 심판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인간들, 바로왕, 요술사들을 생각해보면 장차 온 세상에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게 될 것이며, 요술사와 애굽 바로왕의 무능력함이 온 세상에 전파됐던 것처럼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도 목도하게 될 거예요. 그들은 무능력했고 하나님은 영광의 하나님이시며 살아계시고 능력의 하나님 되시는구나.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대적한 자들의 이 어리석음이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우리는 그런 어리석음을 쫓지 말고 부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며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탁월한 능력이 온 천하에 드러났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기억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탁월한 능력은 온 천하에 드러나게 되어 있다. 19절 말씀입니다.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여러분, 요술사들이 두 손 두 발 다 들었습니다. 바로왕에게 찾아갔어요. 바로왕이시여,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따라할 수가 없어요. 이 일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여러분, 애굽인의 입술로 그리고 바로왕의 신하들의 입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증언은 신앙 고백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 고백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겠다라는 고백이 아닙니다. 모세와 아론이 애굽 땅에 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증거하고 기적을 보였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믿고 경배했습니다. 그러나 바로가 조금 박해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그 고백했던 입술로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어요. 저주했습니다. 이런 일을 생각해 볼 때에 여러분 주변에 이런 사람들도 보셨고 꼭 개인적으로도 그런 생각 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그런 생각 해봤는데요. 하나님 기적을 보여주시면 저 잘 믿을게요. 저에게도 한번 기적을 보여주세요.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나요? 기적만 보면 물을 걷는 기적, 물이 갈라지는 기적, 이런 거 보면요 평생 어떤 일을 만나도 하나님 저버리지 않고 신앙 잘 지킬게요, 이런 거를 구하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오늘 사건을 통해서 또 이 말씀을 보면요 그런 말들은 다 헛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적을 보고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믿게 되었고 하나님의 선물로 믿음이 생기게 된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 생긴 이후에 세상을 바라볼 때 이 모든 것들이 다 기적이 된 것입니다. 요술사들이 얕은 재주로 하나님의 능력을 평가절하시키려고 애를 썼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심을 대적하려고 또 감추려고 하는, 그리고 하나님을 못 믿게 하려는 모든 죄인들의 그런 방해들이, 그런 노력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두려워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날마다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늘 주님께로 시선을 돌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아무리 감추려 해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잡혀가시던 날 자신의 생명을 잃을까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도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나서, 알게 되고 나서 자신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부활을 증언하러 다녔습니다. 그가 전한 부활은 살아있는 소망을 증언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베드로가 전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이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있는 소망을 가진 자가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의 증거가 됩니다. 사도행전 4장에 베드로와 요한이 증거한 말씀도 예수 안에서 죽은 자는 부활이 있다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은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변화했습니까? 사도행전 4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부활의 소망을 외치고 복음을 외치니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크신 능력은, 탁월한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옵니다. 요술사처럼 하나님을 모르는 자의 입술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기도 하지만 주의 복음 전도자를 통하여서 그들이 전하는 복음의 메시지를 통하여서 복음이 온 땅에 퍼지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수없이 일어나게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52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표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탁월한 능력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죄로 죽은 자를 용서하시고 살리셨습니다. 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큰 일을 여러분 자랑하고 전파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전파하는 사람의 발걸음이 어떻다고요? 아름답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사야와 바울과 같이 복음 전도자들이 아무리 저해도 듣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애굽의 바로왕 같은 사람들은 전혀 듣지를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전해야겠죠. 로마서 10장 17절 18절 말씀에 보면요, 어떻다라고 말씀합니까?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땅끝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증거하는 복음의 메시지가 여러분들 통하여서 땅끝까지 이르게 되는 거예요. 내가 전했다고 안 믿는다고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역사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분명한 사실은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이미 땅끝까지 복음이 이르렀고 우리를 통하여서 계속 전파되기를 하나님은 바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큰 일을 날마다 기뻐하며 누리고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통해서도 일하시고 하나님의 그 잠들어 있는 인간을 깨워서 그들의 무관심을 깨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무엇보다 여러분이 증거하는 복음이 이 세상의 자명종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자랑한 일에 크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